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수요 예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수요 예배 설교를 지난 5월 달에 했더라고요. 벌써 2달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거의 까먹으셨죠, 갈라디아서. 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고자 앞에 본문들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하면서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율법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선택받은 성도에게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따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그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해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오늘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오다라는 표현은 이 믿음이 하나의 기점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구약에서 벌써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믿음이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대상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율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대상,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믿음이 오다라는 말을 통해 율법과는 구분된 새로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 사람들의 상태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매였다라고 말하고 율법에 갇혀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 더 이상 이전 것 율법 아래에 너희가 얽매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려라. 완전한 해방을 누려야 한다. 출애굽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바울은 이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에 갇힌 자, 율법에 매인 자였다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등교사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초등교사는 뭔가 자애롭고 뭔가 잘못해도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과 필수적인 항목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등교사,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말하는데요.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는 아이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생이나 어떤 무엇을 가르치는 교사라기보다는 어떤 명망 있는 집안에서 학령기 6살부터 한 15세까지 될까요? 그 정도의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노예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동시에 행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옷 입히고 식사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교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니까요, 아이가 학교에 가져가야 할 책과 악기들, 준비물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야 하는데 목적지를 잃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하고,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수업을 잘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파이다고고스, 이들에게는 맡고 있는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교육의 일환으로 어린 아이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료들이나 그림들을 보면 파이다고고스의 손에 회초리가 들려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파이다고고스를 기본적으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혼내는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존재는 자신을 감시하고 간섭하고 강압하는 어른일 뿐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회초리를 든 강압적이고 엄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파이다고고스가 학교로 아이를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파이다고고스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파이다고고스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임무를 수행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된 그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파이다고고스, 율법에 매이고 갇혔으며 강압적이고 엄한 압박 아래에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후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를 든 그 파이다고고스의 강압적이고 엄한 압박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우리에게, 성도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무엇입니까? 법 안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이 온 후에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감격적인 사실을 피력하면서 26절에서는 더욱더 감격스러운 말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자유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의 약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였습니다. 율법에 속박된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말씀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과 손목에 있었던 착고가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서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단순한 자유의 몸이 아니라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권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구원의 유업을 상속받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노예의 습성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복을 우리는 풍성히 누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 앞에서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고백하십시오. 죄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시고 이겨내십시오. 그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온 후에 또 다른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의 첫 번째 기능은 벌거벗은 옷을 몸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패션이 많이 발달해서 개인의 기호와 선호에 따라 옷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옷은 몸을 가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1차적 목표이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하체를 가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처럼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게 하는 나의 죄,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구멍으로 가로막았던 우리의 죄,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 했던 그 죄가, 그 원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 말합니까? 죄를 드러내고 합당한 징벌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고 자신의 몸을 찢어 나의 죄를 가리는 옷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며 용서를 선언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덧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일인데요. 저는 초등학교를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교복을 처음 입고 학교에 가는 날이었는데 엄마랑 이제 손을 잡고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 교복을 입고 간 날이라 뭔가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옷을 너무나 더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한테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 앞에 계시고 제 책상을 봤는데요. 책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선배들이 쓰던 걸 물려받은 거니까 어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앉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앉아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여기 못 앉겠어 이렇게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학교에는 소문이 났죠. 유별난 애가 들어왔다.
결벽증 있는 애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조금 곤란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입은 깨끗한 교복 더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나 여기 못 앉겠어. 닦아줘 막 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함을 우리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 또 다른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복의 특별한 기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어떤 팀 스포츠의 운동 선수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유니폼이라고 하죠.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차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몸이고 한 지체,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종, 신분, 성별 등의 차별이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도 모두 동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이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차별이야말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레몬서를 통해 종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상의 차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두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얼마나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복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돌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차별이 어떠하든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전의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로 들어가는, 자유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시기, 질투, 분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며 우리의 이웃을 한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그것이 새 시대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온 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계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그 혈통적인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큰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세대를 지나며 구원으로 나아갈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과 차등도 없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변화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거룩함으로 살아내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